찬미 예수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으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제 팬들이 왔나 봐요.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저는 사실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왔어요. 제가 미국에 이번에 이제 성령 세미나 그런 강의가 이제 쭉 있어가지고 이제 포틀랜드 지역하고 시애틀 거기랑 하와이랑 다시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어가지고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은 비워놨어요, 일정을. 왜냐하면 쉬어야 되니까. 근데 신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딱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부님이 박요한 신부님이 부르면 저는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네. 하고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지금이 이제 새벽 1시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든지 여러분이 졸든지 할 텐데 이 1시간 한번 또 여러분들의 견진을 또 준비하면서 또 신자들 신앙생활 안에서 어떻게 또 기쁨을 찾고 성령 안에서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지, 특별히 이제 신부님께서 저한테 이제 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는 환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모송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청학동 성당 교우 여러분, 그리고 진심으로 이번 주에 있을 견진 성사 또 교구장님 모시고 너무 좀 본당의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하시고 또 견진도 주시고. 자, 여기서 질문. 세례 성사의 집전자는 신부님이죠. 견진 성사의 집전자는? 그래요? 때로는 총대리 신부님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주교님이 이제 대신 해달라 한 거죠. 그쵸? 때로는 본당 주임 신부님도 견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가 집전자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세례 같은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이 다 하고, 사실 주교님께서도 교구의 대표시니까 이제 다 세례까지도 주면 좋을 텐데, 다 본당 신부님께서 하시고 견진 성사 때 한번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도유를 해주시는 거죠. 이 도유가 성유라고 하죠. 성유를 바릅니다. 바를 때 여러분 성령께서 내리신다고 하죠. 자, 질문. 성령께서는 세례 때 내려질까요? 견진 때 내려질까요? 여기는 지금 견진 대상자죠. 그럼 세례를 언제 받았어요? 유아 세례 받고 또 다른 분들은 4월달 올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겠네요. 그렇죠? 교리는. 여기 뒤에 있는 분들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거든요. 자, 세례 때 성령을 받은 사람. 자, 확실히 알아두세요.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납니다. 아멘. 전 성령 세미나 많이 해가지고 아멘이라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해도 돼요. 자,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맞죠?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견진 성사는 뭐냐면
이 견진이 한자어로 견진이 있는데 견이 뭘까요? 개? 개라고요? 개? 개? 아주 네,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개. 견은 굳는 거예요. 굳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 때 받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게 딱 굳어져 가지고 진은 뭘까요? 진은 나아갈 진을 써요. 그러니까 굳어져서 나아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 마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성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12명이었을까요? 11명이었을까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배신해서 떨어져 나갔고 11명이랑 성모님이랑 있었다가 이제 한 명이 추가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11명이었다가 12명이 마지막에 추가로 들어온 사도 이름이 누구죠? 마티아. 좋아요. 마티아가 추가됨으로써 12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내려요. 기억나시죠? 성령이 내리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봤을 때 의심도 있었고 토마스처럼 나는 그분의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했어요. 의심도 있었고 베드로는 으뜸 가는 제자이면서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요. 본인 상처도 많은 제자였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보고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제베데오의 아들들입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하고 또 다른 복음에서 어머니가 얘기해요. 당신 나라에 있을 때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해요. 그걸 들은 나머지 10 제자가 그 둘을 보고 불쾌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조성됐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순환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떠났어. 근데 남아있는 있는 제자들 그 사이에 다락방에서 어떤 미묘한 심리적인 충돌들이 있었을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아마 좀 미묘한 균열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이거를 확 바꿔준 게 성령 강림이었잖아요.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밖에 나갔는데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어.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형제여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치유이자 기적이자 회복이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성령께서 협조자로 오셔서 사람의 능력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거예요. 믿겨지세요, 여러분? 신자들이 때론 세례도 받고 견진도 받았는데 기운들이 없을 때가 많아요. 보니까 어제도 아팠는데 오늘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내일도 기운도 없을 것 같고 계속 오늘이 어제 같고 반복될 것 같고 재미없고 무료할 때가 때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요. 마치 이 엔터테인먼트로 뭔가 채워야지만 내 공허한 뭔가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수학자이면서 공부 잘했죠. 수학자이면서 과학자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마차 안에서 포커를 즐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다니는데 칙칙폭폭 결국에 낭떠러지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유희를 즐기는 게 인간이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비유한 낭떠러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하고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우린 사실 이 세상의 행복보다는 이 내세에서의 행복, 하느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떠나도 괜찮잖아요. 나 오늘 만나고 싶다. 하느님. 우리 미사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신비유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재림이에요. 재림.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죠? 공심판. 그거를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기다려요. 말로 기다리는데 사실 우리 마음은 때론 무섭다, 두렵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할 때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론 정의가 없어 보이고, 때론 정말 가진 자는 더 그쵸, 부자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이 삶에서 탈출하고 싶어도 뭔가 사회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듯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난은 되물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이 불만과 어둠 속에, 불만족 속에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과 내가 또 모든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행복, 100% 행복의 나라일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이 순도 100% 선이신 거 아시죠? 하느님은 순도 100% 선이에요. 요즘 금값이 많이 떴다고 하는데 금이 순금이면 몇 프로예요? 순금이면 100%가 아닙니다. 99.999%예요. 하느님의 나라는 더해요. 순도 100%. 거기에 0.0001이라도 악이 있으면 하느님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은 100% 완벽한 선이세요. 그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순도 100%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사람은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순도 100%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왜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때론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그건 악마의 활동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걸로 악마에 대해서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게 있어요. 그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데몬이 뭐예요? 악마예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들 선과 악의 구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흥미로운 거야. 관심이 다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 많은 것 같은데 학생들도 악마에 대해서 아시죠? 대충? 근데 잘 보세요. 이 악마를 모르면 성령을 알기 애매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악마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악령의 깃발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깃발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이 두 개의 깃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이건 이냐시오 영신수련에서 아주 중심적인 테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악령도 아닌 이 중간에 뭐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느님의 영이 아니면 이 악령이 있는데 악령의 정도에 따라 틀려지지만 결국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성령, 이 영적인 존재는 인간에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이제 가톨릭 공식적인 거는 영혼을 한 묶음으로 봐요. 영혼 그리고 육체. 근데 이제 이거를 삼분법으로 얘기하면 영혼 육이거든요. 이 영혼을 구별되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뭐라고 해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구분시켜서 얘기합니다. 영과 함께. 그럼 이 영이 뭐냐를 견진 전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영이 뭘까? 영은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질 수 없어요? 혼은? 육은? 만질 수 있죠? 자, 육은 다 알고 있어요. 자, 혼, 육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혼은 영어로 하면 soul이에요, soul. 한국어의 다른 표현들은 얼이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합니다. 혼, 넋, 이렇게 써요. 그래서 넋이 나간 거를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빠졌다 들어봤죠? 여기 빠진 사람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빠졌다, 넋이 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보니까 옛날부터 선조들은 정말 그런 사람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살아가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가는데 뭔가 활력이 없고 멍 때리고 그냥 뭔가 대충대충 살아가고 집중력이 약간 떨어져 보이고 그러면 약간 빠졌다고 하잖아요. 자, 이 얼이 왜 가끔 빠질까? 이 넋이 왜 가끔 나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혼은 세상을 떠날 때 이 육체는 땅에 묻히고 이 혼이 들어 올려진다고 믿고 있죠? 네. 그러면 영은 뭘까? 영. 이 영과 혼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영하고 내 영이 구별됐다기보다 통로예요, 통로. 연결되어 있어요. 약간 주파수 같아.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내가 채널을 바꿔가지고 나 오늘 성령의 주파수를 맞춰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혼이 결정을 하면 혼은 자유의지에 약간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혼이 딱 정신이 결정을 해. 마음 먹어. 그러면 나는 성령과 일치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는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혼이, 넋이, 나 오늘 날 잡고 악령 따라갈래. 자유의지로 결정을 하면 이 육체는 자연스럽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정말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따뜻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영을 어떤 영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100% 선하게 창조됐지만 악령의 영향으로 내 행동들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이왕 이 세상 살아갈 거면 어떤 영에 좀 자주 친해지는 게 좋겠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성령, 세례 때 받은 성령을 확고히 하면서 이제 사도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알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이들이 서로 불신을 가졌던 이들이 변화된 것처럼 받은 성령을 굳건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견진성사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교리 받은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천지창조 혹시 나는 기억한다. 천지창조 7일. 여기 젊은이들 많으니까 나는 천지창조 7일을 다 외운다.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다 외운다. 있어요? 있으면 내가 상 주려고. 근데 이거 7일이잖아요. 7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외우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외우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거 신학교 때 이걸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지 하느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 자, 1일부터 7일까지가 있어요. 마지막 날은 다 외웠죠? 쉬셨어요? 그쵸? 쉬고 싶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다 외운 거야. 이건 다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 빼고 6개를 외우면 되는데 이 6개를 순서대로 외우다가는 뒤죽박죽이 돼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딱 잘라야 돼요. 1, 2, 3, 4, 5, 6을 딱 잘라요. 그리고 앞에 1, 2, 3은 장소예요.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 스페이스에 플랜트드 해요. 심어요. 이 기가 막힙니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했죠? 이 빛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면 니케아 신경에서 보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낫이요. 나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 빛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뭘까요? 태양빛? 근데 문제는 네 번째 날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첫째 날 태양빛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은 뭘까? 이거를 여러분 현대 과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빅뱅 이론을 얘기합니다. 빅뱅 들어보셨어요? 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우주에서 아주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 약간 확률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뭔가가 펑 터졌다가 지금까지 모든 가설을 압도합니다. 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주과학이. 뭔가 터졌어요. 터져서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증명합니다. 이게 팽창우주론이에요. 들어봤죠, 학생들? 팽창우주론. 지금까지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팽창하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생겼어요. 지금의 시간과 공간을 여기서부터 유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허블 망원경으로 보면 처음 보는 별들이, 행성들이 발견됩니다. 이거는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로 쓰여요. 자,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를 저는 우주라고 설명드립니다. 우주. 그러니까 우주라는 공간으로 기억하세요. 자, 둘째 날은 궁창, 그 당시에는 세계관이 약간 이렇게 궁창이라고 해서 이 동그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하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원소기호가 뭐예요? 똑똑하네요, 여기. H2O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H2O로 구성되어 있고 바다도 H2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H2O, 물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소를 상상하라고 했으니까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셋째 날은 이 물에서 땅이 솟아오릅니다. 셋째 날은 땅이에요. 나 이거 다 외웠다. 1, 2, 3. 다 외웠죠?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날부터 하나하나 심습니다.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세요. 다섯째 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세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아담과 하와 만드세요. 자, 나는 다 외웠다 지금. 다들 이렇게 시킬까봐. 기억나시죠? 이거 나중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기본적인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나는 10계명 다 외웠다. 10계명.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이 견진 때 사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세 계명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나머지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사랑. 그래서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왠지 많이 알 것 같은데? 제가 숫자를 얘기하면 말해보세요. 시작. 1번. 한 분이신 하느님을, 그쵸. 다 아는 거예요. 둘째, 하느님의 이름.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마라. 세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여기까지 너무 잘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 이웃사랑 중에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웃사랑 중에 으뜸 가는 거는 일단 이웃을 생각하기보다 일단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 7은 중에 효경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 7은이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 7개인데 효경은 뭐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는데 하느님께 효를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예요. 이 5제부터는 약간 형법으로 내려갑니다. 5번째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나머지 맨 뒤에 2개는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를 약간 연상케 하는 비슷한 걸로 반복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간음하지 마라랑 연결되어 있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는 도둑질하지 말라랑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이 10계명에 비추어서 고해 성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 털레 와가지고 나 성사 봐야 되니까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통회한 적도 없으면서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거는 사실 고해성사 안에 들어와서도 거짓말하는 형국이거든요. 악마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걸 전혀 원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악마여도 그럴걸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나 주님 제자처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성당을 거룩하게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신부님하고 수녀님 같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묵주기도도 거룩하게 하고 미사 참여도 거룩하게 하고 나의 말과 행위 다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악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이구 큰일 났다. 방해하겠죠? 방해할 거예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방해를 못 느낄걸요? 왠지 알아요? 그러니까 악마가 볼 때 내가 굳이 방해 안 해도 자기 편 같으면 그렇죠? 내가 굳이 혹시나 악마의 방해를 좀 느낀다 그러시면 전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본당에서 레지오라든지 다른 각 단체들에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마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오히려 하느님께 나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믿겨지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 천지창조 장소를 만들고 심으신 것처럼 때론 나의 삶이 질서가 없어 보여. 만약에 1, 2, 3, 4, 5, 6, 7 하면 질서가 없어 보이거든요. 내 삶이 질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 단체에 속해 있죠? 거기에 질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뭔가 하느님은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나는 항상 이 삶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요. 있을 곳을 만들고 나중에 심으신다. 혹시나 그런 시험 중에 계시다면 지금은 장소를 만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심어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의 때에 아주 그분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신앙 안에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신부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놀고 먹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제 전에 어디에 올인했냐면 공대에 올인했습니다. 기술. 한국은 기술보다는 의대에 집중했어요. 부모님들 생각이 옛날에는 공대가 한국의 대학교 중에 1등이었거든요. 항상. 기억나시죠? 근데 언젠가부터 의대가 더 치고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이거는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그때 IMF 터지고 막 그때 기술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혹은 뭐 R&D 예산 삭감 이런 걸로 쭉쭉쭉 보장이 안 되는 거야. 보장이 안 되는 걸 겪고 그러면 의사가 되면 좀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더 집중한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 공대적인 기술이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거기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지금 뭐 한국은 그런 쪽에 지금 아직 버티고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1순위 뭐 사자 들어가는 거 그쵸? 뭐 의사, 변호사, 장의사 아닌가? 사제? 뭐 사자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거하고 사실 본질상 우리가 더 바라봐야 하는 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이 정신과 의사도 누군가한테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과 의사인데 뭐 라섹 이런 거 상담해 주면서 안경 쓰고 있는 의사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이 직장을 가져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상하는 방향대로 갈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직장하고 인간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시던가 그렇게 해도 정신이 올바로 깨어 있으면 이 얼이 살아있으면 넋이 살아있으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맞죠? 근데 아무리 의사, 변호사여도 검사여도 이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온전히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두려움 속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출근했을 때랑 퇴근했을 때의 삶이 상반될 거예요. 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우울증이 드러납니다. 정신적인 분열이 드러나요. 자, 여러분 악마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이끌까요? 사람들을. 그쵸? 불안하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직업군들을 가졌어. 근데 여기서도 계속 무너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는 무기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칠은이에요. 그리고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데 이 열매에는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이 9가지 열매를 꼭 아셔야 돼요. 뭐가 맺히냐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니까 세례 견진을 통해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자,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해야지 기억날 거예요. 사랑. 이거는 어떤 사람 막 쓰려고 하는데 이건
써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저를 그리려고 해요. 그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랑, 기쁨. 이렇게 기쁨할 때 약간 웃어야 돼요.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웃으면서 이렇게 외워져요. 기쁨, 평화. 평화 잘하고 있어요.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도 열매입니다. 인내, 친절. 친절하면 좋죠? 최고죠? 친절, 선행. 이제 행위로 나가면 더 좋죠? 친절하고 선행으로 나가면 좋잖아요. 이 3개씩 외우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랑, 기쁨, 평화를 외우고 그 다음에 인내, 친절, 선행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토닥이면서 성실하고 싶죠? 이거 열매를 맺혀지는 거야. 성실, 온유 이렇게 쓸어내리는. 온유는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건데, 나를 내어줌으로써 상대방의 잘못도 덮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열매예요. 온유한 사람 돼야겠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막 뭐라고 나무라기보다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래, 괜찮아, 나도 그때 그랬어. 이런 어른을 원하죠? 학생들도? 그쵸? 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은 절제. 그래서 마지막 3개는 성실, 온유, 절제. 처음부터 해보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세례받고 견진받았는데 이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왜 안 맺히는 걸까요? 이거는 지금 견진 대상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세례 견진 받은 지 얼마나 지났죠? 한 100년 지났나요? 그렇게 안 됐나? 오래전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는 이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있나를 봤을 때 이게 왜 안 맺히냐면, 여러분, 악령은 이걸 맺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열매들, 시기, 질투부터 해서 탐식, 탐욕, 욕망, 다양한 다른 것들이 맺힌다면, 이게 나는 성령 받았지만 성령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게끔 내 자유의지가 막고 있구나. 아니면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받았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우편물 받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전화를 해야 됐어요.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세례와 견지를 통해 성령 받았습니다. 근데 왜 성령의 이끄신 대로 활동을 못할까? 잘 보니까 제가 내 자유의지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억지로 나를 이끌고 다니시지 않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빼앗아 가지 않아요. 근데 가슴 아파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내 아들, 내 딸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뭔가 변화를 일궈냅시다. 아멘? 메가리 하나도 없이 다니지 말고, 조금, 여러분, 거기 평화인사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인사해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근데 평일인사 나오면 맨날 같은 자리에 앉죠, 여러분들. 그럼 맨날 같은 사람일 거 아니야? 좀 가끔 자리도 바꿔보고, 어떤 분은 겨울에는 방석을 아예 놓고 가더라고, 성당에. 자기 자리야. 여러분 좀 주일 미사나 평일 미사 때 평화의 인사를 예측하고,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쩔 때는 여기 앞에는 다 비어있죠? 다 뒤에 가 있죠? 왜? 신부님보다 빨리 집에 가려고? 왜 뒤에 있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 변화를 만들어야 돼. 때로는 내가 항상 뒤에 앉기 시작하면 거기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한 번은 맨 앞에도 나왔다가, 그쵸? 여러분 맨 앞에서 제단 보고 감실 보고 조배하면 여러분 다른 느낌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뭔가 변화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변화. 이 변화, 작은 변화가 환대를 이끌어냅니다. 환대라고 그냥 환대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외국인 사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호주에서 저는 잠시 제 얘기를 하면 저는 2010년도에 신부가 됐고요. 제 첫 번째 주임 신부님이 박요한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신부님이 보좌가 없죠. 그게 16년 전인데 그러니까 신부님도 굉장히 영하셨을 때 보좌를 받고 한동안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또 하는데 사실 보좌가 있으면 좋죠. 같이 살면 좋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 항상 여기 미사 전에 같이 성물도도 같이 하고 이게 같이 당구장도 갔었고 거기가 이제 성당이 오르막길이었는데 한참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산책했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야, 근데 시간 꽤 됐네요, 신부님. 16년 전이네요. 그렇게 있었습니다. 신부님한테 보좌 신부를 같이 생활하고 신부님을 통해 많은 영감들을 얻고 그리고 저는 이제 주교님 보내가지고 호주로 갔어요. 호주 선교사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 있는 교포들이 아니고 그 노란 머리 블론드 헤어 있는 그 사람들이 파견됐어요. 파견돼서 10년을 있었어요. 10년을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상상되세요? 제가 있던 성당에는 아시아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호주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거기 이제 백인들이 집중된 그 문화를 백호주의라고 하거든요. 백인 호주, 이제 백인 호주 시민 우월주의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아시아 신부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그들 눈에는 외국인 노동자였죠. 제가 여기 대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용현 5동이었으니까 거기서 버스 타고 항상 거기 지나갈 때면 처음에는 거기 동인천 쪽에 대검고가 있다가 이사 갔어요. 연수동 쪽으로. 동막역인가? 동춘동이에요? 동막역? 그 동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반은 타 있었어요. 버스에. 그래서 학생들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탔어요. 한국에 많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러시아? 네, 러시아 여기 많죠. 이 동네. 러시아 있고 우즈벡, 그쵸? 그러니까 여기 연수구에는 한방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그쵸? 카자흐스탄, 우즈벡, 러시아 요 동네에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 좀 집중돼 있어요. 그렇게 있고 저희 교구랑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 있죠, 여기. 그리고 여기 남동, 요즘엔 산단이라고 하죠. 남동 산단. 거기에 또 연결된 많은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계속 작업복 입고 약간, 피부색이 약간 좀 어둡죠? 어두운 분들이 이렇게 있고, 기름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이야. 근데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 외국인들 너무 싫었어. 고등학교 때. 나도 앉고 싶은데 항상 앉아있어. 냄새도 나고 좀 이렇게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선입견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호주 가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먹히는데 근데 호주 가니까 거긴 이제 블론드 헤어만 그쵸. 거기가 다수인데 먹히겠어요. 그냥 그때
그때 뭐 처음에는 어려웠죠. 뭐 1, 2, 3년 초반에는 영어도 되지도 않고 막 어려울 때였으니까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좋게 지음 받았으나 악마가 환대하는 거, 환영하는 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호주 갔을 때 그 호주 사람들이 저를 환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호주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 약간 사람들이 계속 이제 악은 분열되기를 원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연수구에 사시는 분들도 때로는 외국인들을 보면 약간 혐오 아닌 혐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 왜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부터 차 있다면 여기서 작은 변화로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버지구나. 돈을 벌어다가 그 나라로 송금한다 해도 그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왔구나. 그 어렵다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여러분 아시아에서 이 한국어도 손에 꼽힙니다. 배우기 어려워요. 여러분 학생들 있으니까 자 이번 주가 영어로 뭐예요? 이번 주. This week. 잘하시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다다다다음 주. 여러분. 그래요. 또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grandmother bone soup. 여러분 한국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만큼 작정하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간의 시선의 변화인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가끔의 이제 경범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이란 비슷해요. 민족을 떠나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한국이 외국인들이 모여 적극적으로 들어온 게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두드러지는 것 뿐이지 두드러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뉴스를 매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면 우리 머릿속에 외국인은 나빠. 외국인은 나빠. 이런 생각이 들면 여기서부터 헤어나와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이 외국인한테도 사랑의 열매를 맺고요. 기쁨의 열매도 맺고요. 평화의 열매도 맺고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이들을 만나고 대하면서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인만 만나서 이 열매를 맺는들,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 이 인간을 우리가 나눠서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야겠다. 학생들 유학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어요? 유학. 나 유학을 간다 만약에. 응? 미국? 깨어있는 청년이 있네요. 깨어있는 어디라고요? 북한이라고요? 지금 제 강의를 아주 적극적으로 듣는 청년이 있어요. 학생이 있어. 대단해. 이거는 제 강의를 잘 듣지 않았으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친구예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북한이 회개하고 다 열고 통일을 이루고 거기에 어떤 대학교가 설립돼가지고 더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된다면 그쵸.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호주 다양한 대학교로 유학 가고 싶을 거예요.
동남아는? 가기 싫어요? 그 동남아 중에서, 동남아 꽤 넓습니다. 동남아 중에서 필리핀이 좋아요? 방글라데시가 좋아요? 아, 필리핀을 선호해요? 영어 쓰니까? 방글라데시는요? 태국? 여러분,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일 많은 외국인이 어딜까요? 백그라운드가. 중국이에요. 중국 1등. 그 다음 2등. 지금 여기 청학동에 있으니까 러시아가 많은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로 따지면 2등이 태국이에요. 태국이에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종이나 국가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선호하는 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성령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이게 더 이상 이 구분이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 없어져요.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아, 하느님의 사람들이구나. 자, 더 나아가 볼까요? 내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홈스테이를 한다. 그럼 우리 집에 될 수 있으면 미국인이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미국인. 블론드 헤어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레게 파마한 래퍼가 왔으면 좋겠다. 좋아요. 나는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나 필리핀이나 그 어떤 사람 상관없다. 박수. 네,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상관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 홈스테이 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호주에 신학생 때 그 세계 청년대회를 갔어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그때 비행기표가 비쌌어요. 200만 원이었나? 그래서 갈 수가 없죠.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우연히 제가 2008년도에 호주를 갔는데, 이제 호주 선교는 2011년에 갔어요. 그 다음에 간 겁니다.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KYD가 있었어요. KYD는 코리아 유스데이예요. 그래서 KYD, AYD, WYD 3개가 있어요. 그래서 KYD는 한국 대회죠. 각 나라마다 그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AYD는 아시아 유스데이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그렇죠? 아시아 지역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월드 유스데이 WYD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3개가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WYD를 할 수 있는 조건은 KYD, AYD를 해본 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조건이 된 거고 이번에 WYD를 호스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KYD를 갔었고 가서 글을 썼어요. 근데 수기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돼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호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가서 홈스테이를 했는데 이제 거기 외국인 블론드 헤어 거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가족들이 거기 있는 대로 저희 한국 친구 3명이 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사는데 여러분 홈스테이라고 하면 갑하고 을을 나눈다고 하잖아요. 만약 나눈다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집주인이 갑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최대한 말 없이 지내고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없었어요. 페이스북 없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니까. 인스타 없었어요. 유튜브 없었어요. 유튜브 있었나? 근데 잘 안 썼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유일하게 싸이월드가 있어요. 싸이월드 알아요?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 싸이월드 아시면
싸이월드를 이제 막 보여주면서 이게 나라고 하면서 막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홈스테이로 온다면, 누군가 온다면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들이 더 쩔쩔맬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들 오잖아요. 방이 차든 뜨겁든 그냥 잘 자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여기서 서바이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평도 없을 거예요. 왜? 만약에 호텔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루에 거의 100불 되는 거죠, 100불. 그거를 매치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그들은 너무 감사해야 할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리만 있으면 받아주세요. 지금 혹시 남편과 아내가 각방 쓰고 있다면 지금이 합칠 기회예요. 방을 주고 합치고 미리 꾸며놓는 거야. 거기 누가 오든 한번 하자. 방이 없다. 그럼 거실도 내어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다 방에서도 혼자 살아봤잖아요. 그쵸? 거기 그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쵸? 우리 혼자도 살아봤잖아요. 그쵸? 자가격리를 해보면서 여러분 확실히 어느 국가에서 오든 그들은 감사해야 할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들이 저를 환대해줬고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떠나기 전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이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떠듬떠듬 영어로 하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작별 인사를 하고 전 그랬죠. 전 지금 신학생인데 신부가 돼서 꼭 한번 오고 싶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허그하고 이제 이별을 했죠. 이별을 하고 전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이제 2008년이었으니까 이제 2010년도에 서품을 받았어요. 서품을 받고 보좌 신부님과 같이 있다가 11년도에 해외 선교로 갔는데 거기가 같은 호주인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영어도 못하고 이제 뭐 학원 다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제 소지품 거기 상자에 그 홈스테이 했던 부모님의 연락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호주로 오게 됐는데 혹시 주소를 알려주면 제가 찾아가겠다 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한 4년,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나게 돼서 포옹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약속이 신부 되면 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은 신부 되기를 기도할게 했는데 신부 돼서 오니까 좋겠죠? 그게 2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10년을 살면서 이제 거기 이제 부부 중에 이제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있을 때. 그 장례까지 제가 직전하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히 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은 섭리를 믿잖아요. 우연은 안 믿고, 그쵸? 여러분, 젊은이들 많이 하는 타로점. 그냥 타로 해봤다, 타로. 타로 카페. 난 점 봤다, 점. 점도 봤어요? 신점도 있고 또 뭐 있지? 사주팔자. 같은 사람은 손드는 것 같은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이게 죄라는 것도 알고, 이거 안 해요. 여러분, 그거 가봤자 다 뻔한 얘기 해요. 뻔한 얘기 합니다. 뭐 동쪽을 피해라, 뭐 서쪽을 피해라, 물 조심해라. 아니, 그러면은 나도 하겠다. 물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여름에. 그거,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예 관심도 안 가져요. 그거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신점, 무당 그런 거 다 악마와 계약하는 행위예요. 왜 계약이라고 하냐? 내가 돈을 내잖아요. 그 신점 한 번 보는데 얼마예요? 거기 좀 저렴하네요. 저렴해. 그 타로 카페는 얼마예요? 타로 카페? 커피 한 잔 주고 해주는 데 있잖아요. 안 가봤어요? 맞아요. 거기 한 만 원, 2만 원 하는데 여러분 뭔가를 돈을 내죠? 그럼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때론 그 점들이 맞아요. 점들이 맞습니다. 왜 맞는지 알아요? 악마니까. 악마의 영향 안에 있으니까 악마도 그걸 맞춘다니. 악마도 뭔가를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줘요. 아 진짜예요. 그거 그 무당집에 가서 제일 많이 의뢰하는 게 뭐냐면 미래. 그렇죠. 미래. 그런 걸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주를 내려줘. 저주. 이거 뭐예요? 의뢰자가 오면 만약에 딴 사람 사주를 가져가서 저주를 내려달라면 내려줘요. 그럼 그게 잘 안 돼.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왜 근데 실제로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대로. 왜 그러냐면 악마가 그거를 이루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악마랑 계약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악령에게 약간은 경험이 있다가도 하느님께로 돌려서 방향을 견주어서 나의 신앙을 굳게 해서 사도들처럼 나아가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하느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이웃들을 환대하지 악령을 환대하지는 맙시다. 아멘? 악령과 관련된 그 악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환대하지 말고 대신 하느님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을 교리들 있죠? 십계명, 천지창조, 그리고 우리 성모님에 대한 4대 교리 다 기억나시죠? 성모님, 믿을 교리도 다 우리가 환영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그쵸? 그 다음에 무염시태, 평생 동정, 성모, 승천, 그치? 이 4가지 기본적으로 도그마로 알려져 있는 건 다 환대해야 돼요. 다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굳게 하고 나아가야 되고 하느님이 주신 사람들도 다 구별됨 없이 다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들이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다 외운 것 같은데 신부님? 이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손만 밀세요.